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님 사랑을 인정해 드리는 심령의 대부흥 운동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사랑을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만큼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랑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여기에서 깊은 영성 가운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교회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 것도 알고 옥중 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수위를 많이 높여주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바울이 함께 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승리하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 옥중에서 좌절하거나 낙담을 하거나 또는 우울증에 빠진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면 바울도 좋고 예수님이 기쁘면 바울도 기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 것은 최상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기도와 편지를 써서 바울이 체험한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므로 또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로는 이렇게 옥중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깨달은 이 예수님의 넓이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쏟은 그 넓이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는 나라, 국가, 민족, 개인마다 우리의 인간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육 번성하게 되어서 5대양 6대주의 인간이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은 5대양 6대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또 6대주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6대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지구촌을 다 품고
남녀 노유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죄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쏟으실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죄가 속량이 되는 것은 그래도 이 보혈로 인해서 죄가 다 청산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속에 결정적인 의미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시고자 하는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나라에 유대 나라가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출생하셨는데 그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건 조롱의 표시요 비방의 표시입니다.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변에서 무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가함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침을 뱉는 사람들,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 갈대로서 머리를 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천지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만왕의 왕, 절대자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사형을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런 일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사도 중에 베드로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하늘에 올리우시고 열흘 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까지라도 이제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가리웠던 그 어둠의 마음을 벗어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가시면류관을 덮어 씌우고 또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잘못 대우한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무시했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모두가 다 구원청을 주고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죄 없다 하시도록 대속연을 치러놓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가시면류관을 씌우거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삼으실 수 있는 폭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넓이의 사랑을 알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넓이의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모든 죄인을 포용하시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쏟으신 용서하는 사랑을 바울은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 폭넓은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참 부잣집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그 아버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그랑망탕하며 상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되집치는 쥐업 열매로 먹을 것을 구하지만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서야 탕자가 깨달음이 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은 감당치 못하겠지만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고 발을 돌이켜서 탕자가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는 먼 데서 탕자가 오는 것을 알아보고 뛰어나가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정말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당장에 종들을 시켜서 그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살찐 것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해라.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갑게 그렇게 잔치 자리에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첫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종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반기고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도여워서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잔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포용하는 마음이요, 용납하는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이 그 비유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세리든 참기든 모두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복된 길로,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랑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이렇게 넓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친구의 사랑도, 일가 친척도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이별이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비극적인 사랑을 정말 복으로 바꾸는 그 현장이 십자가의 기계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작업 현장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전에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해주면 믿는 자들이 하나님처럼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생명길을 터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너무너무 길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꼭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분들이라도 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주의 가시체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옳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방랑자요, 우리가 앞으로 내세의 길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저주의 가시체를 꺾어서 인생에게 저주가 흐르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선악 안 보고 죽음이 온 것도 문제를 해결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하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생명책 이름을 기록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 격상시켜서 그 신분을 격상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에서 얻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출세해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신랑이 되시고 교회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운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킨 것은 하나님의 높이의 사랑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셔서 영원토록은 높은 위치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길을 터놓은 것은 십자가 보혈을 쏟은 그 현장에서 이 높이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계신 대로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기독교 문화와 충돌이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황제도 황제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경배를 받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경배받으실 분은 만왕의 왕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천지에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을 하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는가 하면 사람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게 하신 것은 이런 것을 다 배려해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신분을 이미 확보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질 걸 다 가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다 소망 있는 존재로 존재의 가치가 정말 귀한 존재로 이미 이렇게 탈바꿈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안도감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사랑의 깊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사랑의 깊이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면 헤엄을 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잡고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지만 이 죽음을 맛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주님이 죄의 덩어리가 되어 그 죄를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형벌과 심판을 받아 죽음의 동굴까지 내려가는 이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몸소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동굴까지 나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이 일을 우리가 소상히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거장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동굴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무덤의 동굴 속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 성경에는 옥에 있는 영들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영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나니 이는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 못을 박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노아의 시대에 물심판을 받을 때 육신의 멸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계에 들어가서 복음 선포했음을 말씀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건지겠다고 하는 깊은 사랑을 거기에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하늘과 땅, 지구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받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천국이고 영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구가 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영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들어가서 썩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깊은 깨달음과 은혜로서 우리 중심을 잡으면 은혜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대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보혈을 쏟아서 믿기만 하면 은혜로 천국하게 되었으니 이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고 나는 복음이 빚진 자라는 것은 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그 시절에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참 젖대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젖대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젖을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어머님이 젖꼭지에다가 머큐럼을 발랐습니다. 이제 먹으면 엄마 젖이 아야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젖을 안 먹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새우잠을 자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좀 간격을 띄우고 새우처럼 저쪽을 보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자다가 깨서 아가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파하잖아. 뭐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이 얼마나 해치로웠던지. 그래서 물수건으로 젖꼭지를 닦고 한 번 더 먹이고 젖을 딱 끊었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태평양 전쟁이라는 책을 전 5권이었었는데 두께가 한 이만큼 돼요. 이걸 빌려오셨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친구 집에 가니까 이 책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꽤 시간도 걸리겠고 해서 언제까지 그 갖다 줘야 됩니까? 했더니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다 읽어보고 천천히 갖다 달라고 하더라.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은 청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은혜구나.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그동안 식비로 계산을 해도 상당한 액수이고 숙박비, 교육비, 또 젖을 공짜로 먹었으니 그거 다 대가를 치려면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알아드리는 거, 참 훌륭하신 어머님, 훌륭하신 부모님, 존경스러운 우리의 부모님, 이렇게 알아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인간의 태도이지, 어떤 효자라도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주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심령의 대부흥의 운동이 우리 심령에서부터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